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구약 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7절의 말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이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5만 명, 6만 명 되다가 오늘은 9만 명까지 확진자들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관리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매번 읽을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통독과 함께 성경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신약 성경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는 구약 창세기 말씀부터 성경 필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또 직접 쓰는 것에도 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잘 눈에 띄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좀 새롭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단어 하나에도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또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과 땅, 어떤 공간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역사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지 창조 안에 바로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개개인의 존재와 그 삶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역사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란 저나,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곳곳마다 결코 우연이거나 우리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세밀한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와 그 소망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가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서 마치 집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집도 구하고, 또 벽지와 장판도 새로 하고요, 또 조명도 예쁜 것을 달고요, 또 여러 어떤 가구들, 또 전자제품도 하나씩 하나씩 배치를 하죠. 그렇게 채워 나가듯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마치 집을 만들어 가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면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해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온 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좀 더 취하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떤 폭력과 착취와 억압과 파괴,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그 창조 목적, 창조 질서에 맞게 가꾸어 나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기대와 소망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하나 만드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듯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세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만드셨다라고 기록하죠. 자,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동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적인 지역적인 개념을 넘어서 이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 보면 케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에는 뭐가 있냐? 영원한, 영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 그러면 에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합쳐보면 동방의 에덴,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에 두시면서 그곳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이 동방의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의 에덴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였던 공간, 그 원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속한 어떤 가정, 일터, 직장, 그리고 교회, 이 세상, 이 온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방의 에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에덴, 삶의 자리의 모습들은 어떠하십니까? 동방의 에덴, 그 뜻, 그 이름처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더 어렵게 삶을 만드는 장소인가요?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왜 영원한 기쁨과 그 즐거움의 장소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장소를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 두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다스리는 것과 지키는 것입니다. 다스리며 지키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편하게 지면서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스리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스리며 지키라. 일하는 수고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그런 행복한 장소로 만들어 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이 다스리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일하다, 또 예배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통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레위인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이 뜻은요, 어떤 통치의 개념보다는 힘써 노력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힘쓰는 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키라. 지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지킨다라는 것이요, 보호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공격하는 자가 있을 때 쓰는 말인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침입하려는 어떤 사탄,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라,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덴을 그냥 놔둬서 저절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다스리고 수고하고 지킬 때만이 그것이 그 이름 동방의 에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로 유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속한 세상이 그 악한 역사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은 이미 모든 것으로 다 가득한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며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스리며 지켜야 될 것들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 아니면 장소적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유지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물질과 그 장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떤 근본적인 일들,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일들이 가능케 하는 요소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인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읽은 창세기 2장, 특별히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제 쉽게 표현하면 선악과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이 중에 실제로 이 선악과를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악과라고 하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림에 그 나무의 사과가
달려서 그렇게 선악과를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과가 선악과는 아니죠.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도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기에 뭐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단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을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보지 않도록, 듣지 않도록, 순종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사람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게 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배제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잊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강대했던 그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는 작은 시골 도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었어요. 마니교. 이 마니교가 뭐냐면 방탕을 합리화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에요. 결의적으로 방탄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하자라는 게 마니교입니다. 이 이단에 이 청년이 깊이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대로 막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청년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의 사랑과 그 보살핌 안에서 자라났지만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그 자신의 주장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방탕과 혼돈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자신의 집 바깥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펴서 읽으라. 뭘 펴서 읽으라는 건지. 근데 그때 그 청년의 눈앞에 딱 본 게 성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청년이 성경을 쫙 쭉 펼쳤는데 그 펼친 부분이 어디냐라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의 말씀이 딱 놓여져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청년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이 청년이 다시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좀 더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자면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동산 에덴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났습니까?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은 그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부터는 인간은 하나님의 그 판단, 그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어떤 주장과 자신의 관점, 그리고 그 시작에 한정이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 결국 나와 다른 것, 그 어떤 조그만 차이도 다르다가 아니라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계속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이 더 커져만 가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과 죽음의 장소가 될 에덴이 갈등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삶의 에덴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먹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삶의 에덴인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꺼이 나의 선악의 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 모든 판단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둘 때,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구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그 훈련을 해 나갈 때에 우리의 에덴은 기쁨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인간인지라 자연스럽게 사람의 감정, 생각, 그 판단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사역과 그 섬김과 그 신앙생활의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는 그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역,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다 함께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돕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종이 상전을 이롭게 하는 어떤 그 종속된 관계에서의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보통 어디 가면 많이 듣냐면 결혼 예식에 가면요,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축복을 하실 때 창세기 2장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할 때가 있어요. 이 돕는 배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로서 서로를 돕는 자들이기에 사랑하라, 이렇게 보통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고 말의 원어 성경의 뜻을 보면 둘러싸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은 주로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 그래서 돕는 배필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남성과 여성 서로가 그 돕는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서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 바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돕는 배필인데,
그럼 왜 사람에게 왜 이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좋지 않다라는 것은요,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숫자 1에서 100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처음부터 60, 70, 80 정도로 그렇게 부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혼자서는 80 정도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00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둘이 합하고 더 나아가 셋, 넷이 합할 때 그때 100이 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누군가의 조금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서 그래서 100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100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처럼 사람이 부족한 것을 그것을 문제로만 계속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때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그렇게 우리는 혼자 노력해도 80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서로에게 채워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나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60, 70을 보면서 나머지를 내가 채워줘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가 갖지 못한 그 30만을 보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십니까? 부족함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비난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한 해, 두 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서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마다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덴을 수고하며 힘써 다스리며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 기쁨의 동산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과 존재가 삼키듯이 그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우리의 관계. 서로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관계가 아니라 70이라면 나머지 30을 채워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갈비뼈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생명, 사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서로의 생명을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과 그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곳에 있다라면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와 다스리며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요 바닷물을 먹을 수 없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조금 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장소인 그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 여러분의 가정과 그 일터와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그 즐거움을 누리며 매일같이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을 잘 다스리며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으로 날마다 참된 만족과 기쁨, 평안을 누리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며 지키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과 그 뜻에 근거하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속한 에덴이 회복이 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로 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린 손길들 위해 성경에 이르신 대로 크신 응답의 복 축복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혹여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